예,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습니다. 예.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어떠세요? 이 인사하시기 괜찮으시죠? 대답을 안 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 보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수해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또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또 더 큰 어려움 없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많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갔다 와 보니 차려놓은 밥상을 마당에 던져 놓았더라고요. 어머니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이가 50대 중반쯤 되었을 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셔서 하루 종일 누워 계셨습니다. 가세가 기울어서 어머니는 공장에 일하러 나가셨고 그때 제 나이가 중3 때였습니다. 중3 겨울 방학 때여서 아버지의 대소변을 제가 다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 방학이 끝나갈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서신 것입니다.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계약을 하면 대소변을 받아낼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버지가 일어서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뚝거리면서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 곳을 찾다가 교회를 가 보았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교회의 제일 앞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집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절뚝거리는 다리로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홀로 앉으셔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어쨌든지 감정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잘 자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홀로 앉으셔서 찬송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라는 찬송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병원에 계셨다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시고 하루 종일 누워 계셨을 때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드렸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하지 못하셨는데 정말 놀랍게도 복음을 들으시고 일어서신 후에 교회로 가시고 교회로 가셔서 아버지께서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찬송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당신께서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교회로 가셔서 그렇게 찬송하시다가 또 회개하시다가 하면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그해 11월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아버지는 다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의 가족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뇌졸중은, 아버지에게 온 그 뇌졸중은 저희 아버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훗날 저도 주님 앞에 가면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신 저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저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를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 제게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사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와 감동과 힘이 되는 논증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읽으셔서 암송하실 만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힘과 위로와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첫 번째 논증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일에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우리를 대적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마귀가 대적을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고 잘 보인 일도 없는데 정말 형편없는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의 확신을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가장 아끼던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가장 아끼시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나머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이제 자녀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두 번째 바울의 논증입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고발한다는 말은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정죄당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을 고발하여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지라고 정죄하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종종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나면, 그리고 정말 큰 죄를 짓고 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때 마귀는 바로 이 틈을 타서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너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그런 죄를 짓고도? 너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짓고도 너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해? 아니야, 그건 확신이 아니라 너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큰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구원이 사라져.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는 이 33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죄인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선고를 내려 주셨습니다. 왜 이 선고가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죄는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고가 아닙니다. 가벼운 죄는 용서해 주시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무거운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는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속죄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땅에서 착한 일과 좋은 일, 나쁜 일과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헤아려 보고 착한 일, 좋은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헌금을 안 빠지고 하려고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지,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주시겠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나를 좀 봐주시겠지, 그래서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은 그런 착한 일, 좋은 일, 봉사, 예배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해야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잠시 졸아버리면 그 예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딴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또 안 받는다고 생각할 터인데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긴장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 완전한 속죄를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빈틈을 공격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합니다. 행위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할 때 이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건 물리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오른편, 우편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주로 오른쪽이 의미하는 것은 힘, 권력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주권과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참신으로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런 권능과 지혜와 힘을 갖고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 바울의 논증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앞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를 대적할 자도 없고 성도를 정죄할 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대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35절에서 열거합니다. 바울 사도가 열거하는 이것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로마 제국 압제하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이란 말은 벌거벗음이라는 뜻입니다. 위험과 칼 등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열거해 놓고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도가 생명의 위협에 처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도살장을 가보신 분은 아마 충분히 연상이 될 것입니다. 저도 도살장에 가보았는데 그 도살장에서 도살당하기 위해서 서 있는 소, 양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생명의 위협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장담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성도의 마음을 알고 3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도, 어떻게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수많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용기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저를 보면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얕고 좁고 갸냘프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매우 강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덤벼도 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수 없다고 외칩니다.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잘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 않고, 내가 뭐하노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뭐하노니? 확신하노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와 이런 끈이 약해서 내가 정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늘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깊고 튼튼하고 강한 팔로, 강한 사랑으로 너를 붙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넉넉히 이기게 될 거야.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5절과 38절과 39절을 할 터인데, 괄호 안에 있는 건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읽고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 되는데, 읽으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과,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번 가로 안에 있는 이 단어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35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 아직 준비 안 됐나요? 35절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35절을 보시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37절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구절 표시를 잘못했네요. 37절 말씀. 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작게 하면 안 됩니다. 할 때 다 같이 크게 해야지 이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크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조용하게 하면 이건 정말 약간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맛있는 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감사합니다. 38절과 39절을 하실 때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